바울 사도를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이전에 자신이 알았던 것이 참 부질없는 것이었고 허무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식 범위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합리주의적인 논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범위, 라인을 그려놓고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생각이 참 유치했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비정상적인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9장 바로 초입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직전의 삶을 보면 그가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율법사 중에 율법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자신이 볼 때는 갑자기 출현한 인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그리고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고는 바로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했다고 소식도 들려오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니까 적지 않게 어수선하고 소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었고, 유대교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몹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즉결 심판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가 적지 않게 이미 맛에 길들여졌잖아요. 스테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 그가 있으면서 힘을 느꼈습니다. 야, 그렇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적지 않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 되어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 일을 진행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내가 큰 몫을 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그가 행했던 것이 옳은 것이었고, 그가 행했던 것이 열심이었으며, 그가 행했던 것이 교회의 유익이었고, 그가 행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을 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 의분이 끌어 넘쳐가지고 그 의분을 가지고서 뜨거운 열정으로 가서 일을 진행했는데, 그 당시엔 몰랐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행동을 했으며,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폐악을 끼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군데 내 앞길을 막느냐고.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아는 지식은 예수라고 하는 자는, 또 그를 추종하는 자는 이단자 중에 상이단자였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빛이 임재하고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이 그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함께 했는데,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신비한 은혜 세계를 경험하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자신을 아는 겁니다. 거기에 충격받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사울이 거기서 거꾸러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또 세상에 물건이 있는 사람이 그를 향하여서 말했다면 여러분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설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야 사울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큰일 나겠다. 저를 위하여서 내가 계획한 바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지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지식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능력의 빛으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요 큰 문제가 더 생기죠. 이전에 한 일만 해도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더 엄청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님이 생각하셔서 막아야 되겠구나.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주님의 강한 능력의 빛의 역사가 그의 앞길을 막았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참 망하는 것 같고 이제는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쓰시고자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정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에게 이제는 새로운 지식을 접촉해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잘못된 곡해했던 그 지식을 수정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순식간에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종교심으로 교회에 몸을 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권면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하면요 다 강팍해지고 악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지식을 이전에 잘못 알았던 수정의 지식을 그에게 성령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참 허탈감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지고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것 잘못된 것이지만 그거 쏙 빠지고 나면은요 정말 불필요한 것, 그 응어리진 것, 암과 같은 존재, 종양과 같은 존재, 피고름과 같은 존재 확 빼고 나면은요 몸에 유익하죠. 새로워지죠. 건강해지죠. 여러분 그런데 빠진 다음에 그 자리에 메꾸지 않으면요 허전합니다. 허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 지역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3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되돌아보고 이 빠져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여러분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속에 다시 한번 재충전했습니다. 우리가 몸의 종양,
또 불필요한 것들 빼고 나면요, 그거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때 다 채워주십니다.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 채워줘요. 이 살이 채워질 때 신비감을 느껴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능란하게 하지만 혈액을 공급해주고 피부 이식도 하고 또 신경 조직이 혹시 잘못되진 않았나 딱 전부 체크하고요. 그리고는 딱 덮어서 이제 꿰매고 나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선생님, 저희가요 수술 잘 했습니다. 아이고, 수술 잘 됐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아무리 명약이 있어도, 여러분, 주사제가 아무리 좋아도 의사의 손길이 능란해도 하나님께서 이 피부를 새롭게 하고 새살롭게 하고, 그래서 혈류를 하나님께서 쫙 적재적소에 조절을 해줘가지고 완성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새살이 채워지듯이 잘못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그거 다 털어내고 씻어내고 불로 태울 것은 태우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 복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울이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먼저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법칙을, 여러분,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구속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자가 되고 이것을 몰두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빠지면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인 줄로 알고 앞으로 엄청난 심판이 온다고 어찌 보면 반협박식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닫으실 문을 얼마나 열어두셨을까요? 여러분, 확 닫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의 문을 열어두시고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긍휼히로 역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잠식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같이 구하고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성령으로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잘난 것이 없잖아요. 의로워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해서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 안에 있는 사람이나 따지고 보면요, 별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아는 차이지, 하나님은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주님 뜻 안에 주님 품에 들어온 사람이나 아직도 주님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뭡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선한 구속사에게 역사를 알고 그래서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목 놓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심정을 가져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이여 그런 지식을 알게 된 겁니다. 주여 과거에는 율법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율법으로 가면 그 속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율법적인 행위만 강조했지 긍휼함이 이 속에 없으므로 주여 주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정죄하는 자가 되고 죄를 범했사오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가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잘 선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갑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록펠러 이야기하면 아유 정말 또 기복주의적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복받은 거 이야기 해가지고 뭐 세상적인 거 뭐 취하라는 거야 뭐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된 신앙인은 진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록펠러는 세계적인 갑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 닮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가지 핵심적인 모토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헌신한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 이런 헌신 원칙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보다도 이웃을 구제하는 우리 가정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더 관심 갖는 구제 원칙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만 생각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반쪽 신앙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고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이 구제에 엄청나게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샘을 파니까 판 자리를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제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나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함께 공유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가의 물질관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그냥 부자가 더 독하더라고. 아우 독해. 아유 그렇게 가졌어도 쓸 줄을 몰라. 어쩌려고 그러는지 몰라. 독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요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입니다. 야 은행에 잔고가 많다는 이야기야 뭐야.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곡해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쓰려고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선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분량 채워지면 그것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적시에 지금이 필요한 때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가지고 에스더 너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이 민족이 지금 127도의
퍼져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겼다. 저 하만이라는 자가 말이야 우리 유다 백성들을 몰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 너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다고, 아수르 왕의 아내가 되었다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민족이 죽으면 너도 죽은 거나 다름없어. 하나님이 너를 왜 왕비가 되게 했게?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은 이 때를 위해서 세운 거야.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세우셨어. 너 그 권좌에 앉아있으면 뭐 할 거야?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랬더니 여러분 에스더가 알아들었어요. 그렇지. 오빠가 한 얘기가 허투루 이야기한 적이 없었지. 사촌 오빠잖아요.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부터 사흘 동안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께 나아갈 텐데요. 우리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서 작심하고 갔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은요 즉결 심판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가면요 바로 하속들이 목을 쳐도 법적인요 아무런 접촉이 없습니다. 왜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책임지심이 생겼어요. 아니,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내게 다가왔을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을 어디 갔냐. 금을, 야 이놈아 비켜, 칼잡이 비키라니까 금을 내밀었어. 그랬더니 에스더가요 해방을 얻었잖아. 들어오게 내버려도 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왔겠지. 내가 사명권을 선포한다. 여러분 금을 내어미니까 하속들이 칼 빼고 목을 찔러다가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 에스더여 뭔 일로 내게 왔노?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에스더가 일하고자 하니, 그것을 선용하고 잘 쓰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더 줘야 되겠구나. 저의 소원에 응답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명예나 권세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해서, 정말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요 포악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행보를 보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녹이신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막 이것저것 얻어가지고요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걱정거리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형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이놈 온단 말이지. 얼마나 잘 됐는지 그 꼴 한번 보자 하고요. 칼 갈고요. 길렀던 사백인 무사를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하고 있는데,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죽었어요. 끝난 것 같아요. 이 급보가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당신의 형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사백인을 거느리고 여차저차 막 이야기를 하는데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야, 때를 세 때로 나눠라.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마지막에, 그리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 1진에다가 1진, 2진, 3진,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딱 숨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간사한 마음, 잔꾀의 마음,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20년이 지났지만 자기 이익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탁 치시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환도뼈를 유골시키고 그리고는 거기서 자아가 깨지고 인간적인 욕심의 성정이 깨지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뭐 1진, 2진, 3진 따질 거 없어요. 가자.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수습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 그래서요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중심을 아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이시는데 400인을 거느리고 왔는데 야곱 내가 너를 위해서 군사 데리고 온 거야.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네가 거부가 되었나. 내 마음이 봐도 흐뭇하다. 내가 이 양떼 소떼 다 네 식솔들까지 지켜줄게. 그러려고 군사를 데리고 왔어.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전화위복됐어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려고 쉽게 말하면 그 꼴 보려고 잘난 척하는 동생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려고 갔는데 여러분 야곱과 그 사랑하는 자들이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에세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보면 희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노아도 모세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20년 동안 헌신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요 복음을 전했죠. 모세도 40년 궁정에서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양과 소떼를 치면서요. 짐승의 똥이나 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애굽에서 여러분 바로왕 다음으로 제 3인자급에 속한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셔가지고 너의 그 마음을 가지고는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주시지 않고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양과 소를 치면서 거기서 목양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부담이 되고 때로는 맹수를 만나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곰과 사자도 만나고 참 힘겨운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굳은 일을 다 했는데 이제 내 인생 여기서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하고 다 포기했는데 포기했을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하는 헌신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꼭 집어서 부르셨어요. 노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희 이제 앞으로 헌신적으로 사역을 진력하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일심으로 가득 찬 너희 열정 내가 그걸 보고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나고요. 이제 그래 새로운 사역 시작해야지 하고 나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저놈의 새끼 또 우리 붙잡아 죽이려고 왔잖아. 저는 깡패 같은 놈이야. 저놈이 아이고 우리를 팔아먹었잖아. 우리 동료들이 팔린 자가 얼마나 많아. 목이 잘리고 돌에 맞아 죽은 동료가 얼마나 많아. 저놈 믿지 마. 또 속임수 쓰려고 그래. 여러분 자신이 행했던 것만큼 어떻게 보면요 수년이 지나가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 예수님이 직접 불렀다니까 사도라고 해도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 언제 당신을 불러하고 여러분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복음 증거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웅변술이 대단했잖아요. 말쟁이였어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여러분 그 주위에 권세자들이 득실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탁 닫아버리시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나 이제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살라고 주님 그러시나 보다 하고 묻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급파했던 안디옥으로 급파했던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렇게 부흥이 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울 리더자가 없을까 생각하니까 이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 야, 바울 있잖아, 바울.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초야에 묻혀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다소에 가가지고 이제는 묻혀 사는 모든 걸 내려놓은 신실한 사람 있잖아. 내가 그를 준비했다. 그 부르라고 바나바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을 부르도록 하셔가지고 바나바가 급하게 가지고 사울 당신이 이렇게 묻혀있을 사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인물이 여기 와서 이 일을 감당해야지. 그래가지고 함께 동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급물살타게 역사가 진행됐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요 바울이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능력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주신 권위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헌신적인 그 모습에 압도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기 시작하는데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4차 전도여행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저를 등 뒤에서 다 밀어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겁니까? 세 번째로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였으니. 여러분 그냥 바울을 툭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가 본래는요 판사입니다. 판사. 재판을 쭉 진행되는데 예수쟁이들이 많이 법정에 오는 거예요. 저 양반들을 우리가 재판을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때부터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봤어요. 알아야 저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재판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터득하고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아니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은 바른 지식이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진실되게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범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선물로 줬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이 찰스 피니의 마음을 뜨겁게 강타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야 저들을 바로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그런다.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감동을 받고 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자기가 재판석 자리에 판사로 앉아있는 것이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야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내가 성직자가 돼가지고 제대로 한번 말씀을 가르쳐 놔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제대로 한번 가르쳐봐서 목양을 해야 되겠다고요. 그 좋은 판사 자리.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판사 자리는 탑 1, 2, 3 이쪽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내려놨어요. 이놈의 몹쓸 세상, 몹쓸 인생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내가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살면 그래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되겠지 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목회자로
일선에 뛰어나가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들은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공평과 정직과 평화 역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압도되고 힘을 얻었죠.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이 왔는데 이미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죠. 그래서 적국의 사람들이지만 정탐꾼들을 도와주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저 말고도 우리 식구가 많아요.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익히 소문에 듣자 하니까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겠다고 보증을 해 주시라고. 참 기생라합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속들까지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 역사가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함께 가야지. 이런 구원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면, 이 믿음의 길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왜 자신 있게 권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것인데 그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손주들이 최고의 복음의 진수를 맛보도록 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생라합이요, 감동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저 말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속과 가족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곧 희생이요 헌신이요 십자가로 통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